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로 잔치집이 술렁일 때 그곳에 청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자연법칙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변경시킨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입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잔치집에 참석한 손님들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았고,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해 주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길에 언제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난감한 일을 당할지 모르므로 유비무환을 위해서라도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일어납니다. 내 생활에 기적을 체험하자면 먼저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질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포도주를 적게 담궜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약에 애굽의 하수를 피가 되게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했습니다. 예수님은 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릴리 가나에 계시면서도 80리 밖에 떨어진 가브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집으로 빨리 같이 가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자고 하는데 가시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이 말 한마디에 그 순간에 80리 떨어졌던 아들의 죽어가는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셨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 한마디 부탁을 했는데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들은 백부장의 종들이 집으로 돌아가 볼 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세월 병으로 고생을 했지만은 그 오랜 시간 고생한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 38년씩이나 고생했던 병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냥 걸어가 버렸다고 나옵니다. 또 나면서 맹인된 자,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맹인으로 고생을 하고 살았지만은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그 병을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찼습니다. 그 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하여 먹을 것을 가져오라 했을 때에 안드레가 한 소년이 어머니가 사준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리에 앉으라 하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하더라도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했습니다. 5번째,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다가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번째, 예수님은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의 눈에 진흙을 익어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심으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맹인으로 더듬거리며 답답한 삶을 살았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 청년이 죽어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매장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상녀를 멈추게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한 소녀가 아이야 일어나라는
그 말 한마디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시체의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기적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으나 예기치 못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두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젠 죽었구나 하고 처음부터 백기를 들고 탄식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제 속으로 당당히 뛰어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외치고부터는요 늘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자격자, 무능력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요 가슴 벅찬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두 번째, 문제를 영접하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문제가 있었으며,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위축받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내가 못하게 되어질 때 부활의 영은 언제든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저는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적의 초대장이에요. 문제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큰 문제가 있을수록 엄청난 기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꼈던 것이요, 당면했을 때는 정말 힘든 그 과정을 견뎌내기가 힘이 들어서 빨리 이 과정을 지나갔으면 하고 기도했는데, 지나고 지금 오늘의 현실 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지난날 고생을 좀 덜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고생을 많이 했더라면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텐데, 거기는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살아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어느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930년대에
경제 공황 속에서 미국의 지지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정권에 투입했던 돈을 전부 다 찾아 맨하탄 한가운데다가 바위를 깨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많은 실업자들이 동원되어 일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건물을 짓고 있으니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건물을 지어 갔습니다. 30층, 40층, 50층, 100층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지지 라스코는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경제 위기 속에서 세우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그 빌딩에는 1만 8천 명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당시 102층의 세계 최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번영된 사회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공황의 위기 속에서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소위 빌딩 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업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삶의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그 문제에 직면하고 나니까 나는 이것도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는 이런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함을 새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적 지능을 개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없이 살아갈 때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원인은 인생에서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십억의 돈을 날리고 예수님을 알았다고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의 꼭지점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를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허락하셔도 감당할 만한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기적은 주님과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은 아무나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은 사건의 의미를 물으시고 동기와 목적도 따져 물으시고 맹목적인 동정으로 아무나 구한다고 해서 바로 주시는 자선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과 성공과 영달보다 양심과 신앙과 정의와 사랑 그리고 진리와 생명을 문제 삼으십니다. 예수께서 순환의 순간을 목전에 두고 번민하고 계실 때 주님의 의중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서로가 높은 자리만 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문제로 염려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높은 자리만 탐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 고침 받은 9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10사람인데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가고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병 고침을 받은 9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을 정리를 하면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은 10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1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은 병만 고침받고 가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의 뜻을 버리면서까지 부유한 가정, 성공한 사람, 중요한 사회, 강대국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은 내 영혼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육신의 당면한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내 영혼은 구원받지 않아도 좋사오니 이 병만 고쳐주소서 하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번째 기적은 주님을 만난 자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만나본 자만이 그분을 알고 가본 자만이 그 길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기적은 앞선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입니다. 마리아,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혼인집에는 뜻밖의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혼인집의 기적은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하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표적이 없었으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님의 말씀을 어쩌면 더 믿었다고 봐야 되겠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기에 오늘날의 미국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적은 주의 종을 통하여 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고, 마라에서 순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런 기적, 또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도 하셨고, 또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는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들, 즉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이런 기적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기적은 기대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 내 심령에 예수를 모셨다고 해서 다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생애 중에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에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0년이 떨어진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내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야 될 상황이면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하고는 동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다음 여섯 번째는 기적은 있는 것으로 역사를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데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게 하셨고, 또 아기까지 채우자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려 했는데 갖다 주다가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던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행했고, 다윗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돌멩이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며, 오병이의 기적은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고 했지요. 일곱 번째, 기적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 물을 채우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늘상 하던 일을 명하더라도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변명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지금 은행에 부도가 날 형편인데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여덟 번째, 기적은 주님을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특별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그 집 주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그러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9번째, 제일 중요하겠죠? 기적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합니다. 순종하는 자와 기적은 함께 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빈 항아리를 그대로 놔두고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에 대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에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은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에는 입으로 하는 순종이 있어요. 아멘 하는 거, 입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확신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 또 행동으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건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아니고 인간의 수고가 문제 해결의 능력은 아니지만은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만 주님은 이 물과 성이 있는 실천을 요구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요, 한 소년의 희생으로 이루어졌고, 갈멜산 제단에서의 그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12통의 물이 제물 위에 부어졌습니다. 당시 이 물은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3년 6개월 가뭄 중에 구한 귀한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에 사는 부족 중에 30년을 살지 못하고 죽는 수명이 아주 짧은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사는 토담 사이에 이상한 벌레가 번식하여 독소를 뿜기 때문에 쉽게 죽어간다는 것을